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잘 풀어라, 풀어줘야 된다고 묶여있는, 하나님과 묶여있던, 또 세상 사람들과 묶여있던 그 푸는 것이 바로 기도다. 묶여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형제들이 있다면, 또 가족들이 있다면 한 주간 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묶여있는 이들 풀어내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걸 기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된대요. 이 세상이 고달프고 또 속상한 일들로 가득한데, 그걸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것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 눈 속에 들보가 되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집을 너희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말로 밟고 넘겨 너희를 찔러 상하게 할까 하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되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자 하늘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불이 잘 꺼지고, 좀 사회가 좀 안정되길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7절부터 12절은 이제 기도의 응답, 우리가 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되고요. 또 13절, 1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본문 말씀들 우리가 몇 주 걸쳐서 산상수훈 설교를 작년 가을부터 저희가 했는데, 다 한 번씩 본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세 나뉘어진 본문을 함께 하나 합쳐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형제의 눈 속에 이 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티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상처 주는 요소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 티가 상처를 주는 요소인데, 그게 사람의 품성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습관, 좋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티를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비판이 우리 삶을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더라.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 줌으로 천국을 만들어라. 여튼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티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상처 주는 요소고, 그리고 그 상처 주는 요소는 오늘 본문 1절 7절에서 보자 하면 비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비판이 우리 인생을 천국을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인데,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면 상대방이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것도 똑같은 비판, 공격을 하게 돼서 점점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또 하기도 하고 커서도 똑같은데, 뭐라 하면 되돌아오는 말이 있잖아요.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인데, 경상사투리 지는, 그게 바로 비판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비판적인 이런 언어 사람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예를 이 책에서는 들고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조금 더 자고 싶고, 뭐 또 좀 되게 피곤한 게 우리 자녀들인데, 이제 깨우면서 하는 그 부모의 말을 보면 그게 비판의 언어인지 사랑의 언어인지 알 수 있잖아요. 대개는 다 큰 놈이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말고도 우리가 또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들이 있겠죠. 집집마다 다를 텐데, 이렇게 공격하고 또 정지하는, 또 소리를 지르는 비판적 언어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다 했더니 아는 목사님이 그거는 폭행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언어 폭행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비판의 언어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대개가 공격이에요. 다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수긍을 못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침부터 뭐뭐하게 소리 지른다고,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절대로 비판의 말로는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공격하는 언어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튼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 학교라든지 이런 그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조언을 듣고 아이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아 많이 피곤했지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자 하면서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꼈대요. 딸이 되게 어색해하지만 그래도 별로 된소리 없이 일어나고 자기 일들을 찾아가며 하더라는 거. 그러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개가 이렇게 비판의 말, 이렇게 티를 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비판 자체가 대들보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뒷본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본다는. 남을 비판하는 죄가 대들보가 억수 큰 거잖아요. 이 대들보와 같은 그런 큰 죄다. 그러니 이 대들보 같은 죄를 회개하고 멈춰야만 길이 열린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천국같이 아름다운 그런 예컨대 가정, 교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 비판의 말을 하고 또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는, 자신은 대립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남의 티를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 비판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고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토전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에게는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뭐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비판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때 내가 내 아내를 비판하고 내 아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내 아내에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목양해야 될 교우들을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내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 우리 대개가 비판의 대상이 바로 저 멀리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와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라. 사랑의 말을 해라. 그리고 내 대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생지옥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로마서 14장 10절인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또 침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죽일 놈, 나쁜 놈, 못쓸 놈, 여기서 한 분이 그 자녀에게 야단을 친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삭수가 논한 놈아. 그리고 대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이 하는 말은 이건 엄청난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모르는데 삭수가 놀았다 하면 이미 사기 잘려서 더 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성 푸른 난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본인이 그 잎을 어떻게 될 줄 알고 다 알아봤다는 듯이 판단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어떤 창조주인 양 누군가를 비판하고 함부로 말할 때 그 미래까지도 다 재단해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리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비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판할 때 비판의 내용이 대개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무리 거룩한 내용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그 비판이 진주 같고 그 교훈이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비판적 언어는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건 사람을 회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데 이 김치를 담근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남편이 신랑이 먹기엔 맛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이냐고, 당신은 친정에서 김치 담근 것도 안 배웠냐고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점색을 하면서 그랬대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한테 못 하나 박는 것도 제대로 못 배웠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 언어 아무리 진주 같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건 개돼지에게나 주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천국을 만들 수 없다. 내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다스리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건강한 가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어지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이 들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부터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 후반부에 12절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새로운 반전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비판을 받는 것 너도 싫지.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너가 축복을 받는 거 좋지. 그러니까 너도 축복하며 기도해라. 오늘 본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니 황금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도 나처럼인 거예요. 그도 나처럼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도 나처럼 비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도 나처럼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 중간에 기도하라는 말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도 나처럼 사랑의 말 듣고 또 그도 나처럼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1절부터 14절이 한 단락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간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의 원리라는 거. 천국을 만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냐면, 상처를 주고받게 될 때에 이렇게 티를 자꾸 이렇게 볼 때에 그 삶의 터전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주고, 그래서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또 서로에게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한 미소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원리를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만 사랑으로 기도해라, 또 사랑의 축복의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되는데, 산상수훈 시작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 결론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사람일지라도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받는 대로 주고 싶은 거잖아요.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이 이 좋은 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기도하라는 거, 축복, 원수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바로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비판으로 대갚지 않고 인내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같이 맞서는 건 넓은 길인 거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하지만 상처를 주는 대로 참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 좁은 길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가려고 시작할 때 그곳이 이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인 거죠. 천국으로 만드는 축복기도. 그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갚아주는 거. 거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천국같이 만드는 길이다. 간증, 책에 나오는 간증 하나만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할게요. 이강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기도회였대요. 몇몇 교우들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그 기도의 자리가 마치고 그 교회 일명 의회 사도라고 하시는 분이 교회 교인 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 비판하고 그게 이제 자기는 의로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처럼 알고 사명처럼 했던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이제 사랑의 언어를 만났다고 비판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걸 깨닫고 막 울었대요. 회개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울었는데 그 옆에 있던 또 여성 집사님이 또 막 같이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 아내가 15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분이 또 남성분이 또 의회 사도직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또 교회에 또 봉사는 또 열심히 하니까 청년부 부장으로도 일하셨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무슨 재직이라도 뭐라도 할 것 같으면 아내분은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대요. 또 막 버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음을 지르진 않을까. 막 그 훌륭한 교훈을 비판을 해도 분위기가 사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우리 남편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 남편이 회개하는 거 보고 15년 동안 기도했던 게 응답받아서 기뻐서 울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기도했대요. 좁은 길인 거죠. 그 뒷이야기는 알 수는 없지만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은 이제 없어졌겠죠. 사랑의 말, 비판의 말이 아니라 비판의 말, 또 정지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일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기하게 돼요. 한 게 더 기억나는데 한 목사님이 또 간증이었는데 그런 의회 사도직을 가진 교인이 교회 안에 5명이 있었대요. 꼬박받겠죠. 뭐 할 때마다 이제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물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또 긍정적인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들었대요. 또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대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마음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한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죄 없이 질렸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저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눈에 들어간 티는 이렇게 막 후비면 상처가 나지만 눈물을 흘리면 빠진다. 그렇게 말했대요. 너무 훌륭한 말이죠. 눈에 있는 티는 막 비비면 눈이 밝아지면서 상처가 남지만 눈물을 흘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빠지더라. 이게 축복의 기도를 그 위에 사도를 하시는 그 5분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너무 불편했고 주일 예배만 마치면 빨리 어딜
떠나야 될 것 같고 또 늘 살아올 것 같고 늘 불편했던 목사가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눈 녹듯이 녹아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대들보를 있는 걸 모르고 남의 티, 상처를 주는 요소들로 가득한 비판의 말을 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과 축복의 말 그리고 인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좁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그걸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선한 힘이 물결처럼 번져나가 결국 그것이 천국 같은 동산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